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주 안에서 복되고 귀한 예배 이 시간 같이 믿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또 오늘 우리 대강절 우리 네 번째 주, 또 우리 성탄을 맞이하면서 또 오늘은 우리 성탄주일로 또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하게 되는데요. 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그 목적과 이유를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기를 원하고, 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을 하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12월 22일 우리 주일 예배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있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의 그 나라를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정의와 또 공의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 그 주님을 아버지 맞이하는 그러한 이 대강절의 절기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정말 하늘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또 참된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복된 아버지 우리들의 심령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심령들이 주 앞에 모여 예배할 때에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한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이 시간 그런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우리가 괴로울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과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영역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아식 주 괴로울 때 주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대강절 우리 네 번째 주를 맞이하면서 어떻게 섬길 수 있나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불분명하면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쉽게 흔들릴 수 있고요. 또 우리들의 인생을 낭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가는 목적지가 분명한 것, 그거를 우리가 배를 타고 갈 때 항해한다라고 말을 한다면 목적지가 없이 배가 떠다니지만 그 배는요, 우리가 항해하는 것이 아니라 표류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러한 목적을 모르면 우리는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요. 그리고 또 제자들에게도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면은 그 목적을 보면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참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라면 분명히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를 부르셨다면 왜 우리를 부르셨는지에 대한 그러한 그 목적과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이유와 목적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그 대강절에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계속 나눴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러한 이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오늘 이 본문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것과 그 섬김이 어떠한 식으로 나타나냐면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대속물이 되시기에 오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던 그러한 이유는 바로 그 앞절에 그 세베대의 그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그 예수님께 절하면서 부탁한 그러한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부모든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특별히 청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아들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했고요. 또한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아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그러한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뭐 야고보 요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앞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러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방향은 이러한 방향으로 나는 가는 것이다. 그리고 또 너희들도 나를 따르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누누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정말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이 사역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잘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은 뭐 야고보와 요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그러한 제자들이 그들의 마음속의 본질 속에는요, 정말 자기들의 꿈과 자기들의 소원들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님은요, 그들을 돕는 그러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예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들의 마음속에 우리 내심에는요 전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나의 영광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전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마음으로는요 정말 나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또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 그러한 목적을 정확히 모르면 전부 이러한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와 이러한 세상의 종교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세상의 종교는요, 어떠한 종교든지 전부 다 같은 그러한 목적입니다. 그것이 다른 종교든 미신이든 무속신앙이든 그들이 신을 찾는 이유는 전부 다 복을 빌고 또 복을 받고 또 무병장수하기 위해서 오늘 그들의 신들을 찾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대상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신이든지 복만 받으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마치 그러한 무속신앙처럼 또 다른 그러한 종교인들처럼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러한 식으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섬겨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그런 기형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면은 우리는 항상 이러한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그러한 그 선택을 할 것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우리나 별발 타는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진 그러한 욕망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자기들의 삶 속에 임하기를 원했고요. 그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자기의 욕망을 실현시키는 그러한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면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한마디 한마디씩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은요, 이 성탄절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로 가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과 나눴던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그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어떠한 그 막연하게 오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오셨고요. 그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주님께서 결국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섬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러한 이유를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고 성탄절을 맞이하면은요, 이 신앙생활이 결국 자기 만족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섬기러 오셨다 하는데 오늘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섬김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냥 타인에게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푸는 그러한 정도로 우리가 섬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섬깁니까? 우리는 여러 곳에서 정말 타인을 위한 그러한 헌신과 봉사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남들이 정말 하기 싫어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면서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교사 이러한 것들로 섬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청소를 하면서 섬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음식을 맛있게 만들고 또한 그 음식을 나누고 또 음식을 다 뒷정리를 하는 그러한 일들로 또 섬기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으로 섬기고 또 어떠한 분들은 뭐 여러 가지 남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로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모습의 섬김이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섬기는지에 대한 그러한 그 목적이, 섬김에 대한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다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것, 자선을 베푸는 것을 섬김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물론 그것도 섬김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섬김은요, 굳이 교회가 아닌 그러한 이 사회 속에도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섬긴다라는 그런 말씀을 했을 때는 단순하게 그러한 뭐 사회 단체나 아니면 NGO나 아니면 뭐 자원봉사 단체 뭐 이런 데서 말하는 그러한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개선시켜주고 도와주는 정도의 차원의 섬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종류의 섬김이라면 우리는 돈으로도 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그 인류애를 품은 그러한 마음으로 충분히 섬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그 이 섬김 속에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도 섬기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섬겨야 될까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섬길 때는 어떤 그 인류애적인, 그래도 모든 사람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품으며 섬기는 그러한 자세가 있지만,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신앙적인 그러한 방향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앙적으로 섬긴다는 게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섬기는 것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섬김의 동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이 섬겼던 모습으로 우리도 섬기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오늘 그 섬김의 동기가 구체적이고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우리도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섬길 때, 이 섬김, 내가 섬긴다라고 할 때 보편적으로 이 주도권을 자기가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을 돕고요, 또 우리가 자기가 원할 때 돕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을 때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칼자루는 자기가 지고 지금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섬김의 그러한 결정도 전부 자기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섬김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너희는 누구든지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말씀하시면서 그 27절에 너희는 종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종이 된다는 것은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종이 된다는 것은요 이 주도권이 자기에게 없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주도권의 포기라는 것입니다. 오늘 종은요 자기가 누구에게, 자기가 하고 싶을 때, 언제 내가 섬겨야 된다,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이 종은요 그냥 결정권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종이 되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그러한 이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섬긴다는 것은 뭐냐면, 물론 어렵습니다. 우리가 종이 된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독교인,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원하면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발적인 그러한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실 종이 된다는 것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를 갖고 살고 있고 우리가 결정권을 갖고 살고 싶어 하지, 타인에 의해서 억지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고 정말 온전한 신앙을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자발적인 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이 땅에 스스로 자기가 원해서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요 또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땅에는 자기가 원해서 종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도 그러한 길을 선택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나는 그런 거 못하는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자발적인 종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자녀를 낳아보시고 자녀를 키워보신 그러한 분들은 전부 다 이 자발적인 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몸으로 직접 체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요 사실 종도 아닌데도 자식을 낳음과 동시에 그 자식을 위해서 자발적인 그러한 종의 모습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는 어려서 돌봐주지만 나중에 그 자식이 장성하여서 컸는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그러한 이 자발적 헌신은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 보면은 요즘이 아니라 옛날도 그랬겠죠. 다 큰 자식이 있지만 또 그 자녀들 나오면 손주들을 또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또 다 봐주잖아요. 여기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도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손자 손녀들을 전부 다 픽업해주고 또 밥도 먹이고 또 여러 가지 돌봐주는 그러한 일들을 또 하면서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발적 종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 아닐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의 종이다.
내가 종이 된다는 것은 오늘 부모의 마음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너희들을 사랑하고 또 너희들을 섬겨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이러한 그 섬김은요, 일회용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할 때 우리가 주로 이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섬기라라는 그런 말씀을 같이 이렇게 요한복음 23장에서는 같이 이렇게 인용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족시기를 할 때도요, 남의 발을 닦아주는 것도 그냥 어떠한 그 퍼포먼스식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이 그냥 이렇게 발을 닦아주는 것은 그냥 행사가 될 수 있지만, 정말 이러한 세족식을 하는데 진심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 섬김 속에서, 그 헌신 속에서 정말 새로운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아무런 내 마음 속에 그러한 그 동기가 이러한 사랑의 동기가 아니라면은 우리는 이러한 헌신을요, 오늘 우리가 온전한 헌신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 섬김을 온전한 섬김이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요, 교회를 섬긴다고 하죠. 종종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섬김의 동기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 부모는요, 자녀를 섬기면서 시험 드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자녀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뭐 섬겨주다가 열받는 경우는 굉장히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 때문에 부모가 어떠한 그 자기의 섬김을 뭐 후회한다든지 자기의 선택을 포기하지는 않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섬김의 동기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열받아도 시험 들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그래도 그 밑에 깔려 있는 것이 뭐냐면 자녀를 향한 그러한 사랑과 애정 때문에 그러한 그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도 사실 사람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열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을 섬기면서 또 무시를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감정대로 모든 것들을 던져놓고 뛰어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 동기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했다면은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뭐하는 거예요? 참고 인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섬김은요,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는 그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내 것을 정말 나누고 쓰는 것, 오히려 그것이 뭐냐면 쓰면서도 기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면서 그 빼앗겼던 시간 때문에 후회를 한 적이 있습니까? 보편적으로 그 반대죠. 그 상대방이 늦게 오거나 또 연락이 안 되면은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상대방의 무슨 일이 난 것이 아닐까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자식의 등록금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아깝다고 생각하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내 인생을 다 이렇게 사용했을 때 여러분들 그걸 후회하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은 절대로 우리가 후회스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을 다 정말 바쳐서 내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나눴지만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아까워하거나 정말 그것 가지고 우리가 상처받지 않는 것은 뭐냐면 가족을 사랑하는 그러한 마음,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뭔가 할 때는요, 우리가 이 희생할 때 더 큰 그러한 행복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은 그건 아까운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희생하고 내 것을 나누지만 그 안에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더 큰 은혜가 있고 내가 그걸 하면서도 내 자신이 쓰임받는 것 때문에 참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의 헨리 나우엔 교수에게 종종 말씀을 드렸죠. 그분이 갑자기 교수직을 사임하고
장애인 수용소인 그런 데이브레이크 센터로 들어가서 거기서 굉장히 허드렛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는 그러한 유명한 교수가 할 그러한 일들은 아니었습니다. 보편적으로 거기서는 뭐 그 중증 장애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입니다. 그들의 용변을 치우기도 하고 음식을 떠먹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 청소를 하는 그러한 정말 아주 허드렛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뭐 여러 그러한 사람들이 그 헬리나 웬 그러한 교수가 그러한 센터에 들어가서 그렇게 인생을 사용하는 것을 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높은 보수와 명예 이러한 좋은 자리를 던져버리고 그러한 정말 사람들이 가기를 기피하는 곳에 가서 자기 인생을 쓰는 것 자체가 낭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 헬리나 웬 교수가요 몇 개월 있다가 한 조그만 얇은 그러한 책을 하나 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자기 입장을 이렇게 밝힙니다. 그동안은 나는 올라가는 길만 추구했습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천재라고 추앙받고 또 하버드 대학 교수로 올라가길 왔습니다. 나의 저서 20권은 무사람에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오직 성공을 위해 또 꼭대기에 오르기 위해 오르막길만 추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중증 장애인 그런 아담이라는 아이를 만났을 때 이 아이를 통하여서 나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안 보였는데 내가 내리막길을 선택한 순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자기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한 모든 헌신과 그러한 그 희생이 아깝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 인생의 감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희생 없이 하는 사랑은 이 땅 가운데 없습니다. 내가 희생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것은 집착인 것이지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생기면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도움을 줄까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지 그 사람이 기쁠까를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희생이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희생은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희생을 낭비라고 말하지 않고 오늘 그것을 사랑의 섬김이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던 것도 바로 그러한 목적이었습니다. 구원과 섬김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그러한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섬김의 대상에 최선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게 진짜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우리 인생의 최고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아셨습니다. 우리 이 땅의 수많은 그러한 이 죄책감과 질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러한 인생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기로 결심을 하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섬겼다 그랬어요? 대속물이 되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정말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직접 죽으시고 그 죄의 값을 모두 다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섬김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섬김이었다는 것을 오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느냐 물어보면은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정말 내어주면서까지 대속물이 되어주면서까지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랑을 실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가 바로 사랑의 증거라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말씀하셨을 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섬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건 뭐냐면 그냥 문자적으로 단순하게 다른 사람의 발을 닦아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상대방을 정말 사랑한다면은 오늘 그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그 낮은 자리에 어떠한 위치 속에 내가 설 수 있게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면서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라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내가 어떠한 위치 속에서 또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아무런 꺼리낌이 없다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유교 문화 속에서 섬김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얘기할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섬겨주는 것을 유교 문화 속에 섬겨야 된다. 낮은 위치의 사람이 높은 사람에게 잘하는 것,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을 섬김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거는 이제 유교적인 문화지만 우리 성경 안에서 또 정말 믿는 자들은요, 그 정반대입니다. 가정에서 진짜 섬기는 사람은 부모입니다. 가정에서 섬기는 사람을 우리가 그래서 어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성숙한다는 것은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숙한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타인을 배려하고 타인을 위해서 자기의 삶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성숙한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섬김은요, 오늘 나이가 어린 사람이 나이가 많은 사람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감당하고 또 책임을 지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인류애적인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자리,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자리에는 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주님이 이 대속의 일을 감당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칭찬을 받는 것도 주님께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의 일을 하셨다는 것이고, 오늘 바로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를 대하는 그러한 태도가 바로 사랑의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성공의 그러한 디딤돌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그러한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또 교회를 이용하여서 자기가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한 번도 그들의 제자들을 바라보시고 우리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를 이용해서 주님이 뭔가를 하고자 한 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수단과 방법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할 때 전부 다 사랑으로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셨고 참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우리를 수단과 방법으로 대했다면은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자들은 전부 다 심판해버리고 그냥 하나님 뜻에 맞는 사람만 다시 창조하여서 저들만 데려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주님께서는 바로 종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무엇인지, 자발적인 그러한 종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려주시면서 정말 종처럼 말없이 순종하며 우리를 모든 것들을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종은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없습니다. 종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종은 그냥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가장 바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또 어떠한 일을 맡으면서도 자기에 대한 체면, 자존심 그런 거 없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정말 이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고 또 대접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오히려 더 대접하고 존경하지만, 교회 안에서는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섬길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자발적인 종이 된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이 일하고 왔는데 집에 들어와서 주인이 또 밥을 차리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나는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하고 왔는데 당신은 여기 집에 있으면서 당신 알아서 밥을 챙겨 먹던지, 아니면 당신이 양심 있으면 일하고 온 사람에게 밥을 챙겨주는 게 맞는 거 아니라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 종은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차리라고 하면 바깥에 일하고 왔어도 또다시 집안일을 하는 것, 그게 바로 이 종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부모가 어떻습니까? 하루 종일 바깥에서 수고하고 와서 또 집에 들어와서 자식들 밥을 챙기는 것이 또 부모의 마음, 이게 바로 자발적으로 종이 되는 그런 마음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 사람을 정말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만큼 섬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감수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내가 얼만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상대방을 우리가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했을 때 오늘 그냥 우리가 부르는 찬송과 가사에서만 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의 섬김으로 그것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모의 마음처럼 자발적인 종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요, 반드시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땀이 그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to be, 그러니까 어떠한 우리가 상태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존재 자체는 어디서부터 나타나면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는가. 그래서 그러한 일을 우리가 행할 때에 비로소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선생이었지만 내가 선생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발을 씻기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번도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러한 위치 속에 서지도 않으셨고 관심도 없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제자들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제자들 위해서 뭔가 하나라도 더 주고 싶었던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김의 그러한 결과 속에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또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 뒤에 세상이 주는 그러한 보상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먼저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는 놀라운 그러한 영광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섬김의 그러한 대가는 이 세속적인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새로운 그런 관계가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차를 모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을 태워주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의 집의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집에 초대할 수 있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남에게 얼마나 베풀 수 있느냐. 정말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얼마나 많은 친구가 있느냐가 아니라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친구로 생각하느냐. 뭐 이러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우리가 온전하게 남들을 섬길 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할 때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보상은 그 가운데서 새로운 그런 관계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찾아갈 때 그 사람과 우리와의 새로운 그런 관계가 형성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섬김은 늘 새로운 그런 관계를 탄생시키는 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러한 하늘의 영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끝까지 섬겨주셨습니다. 일회성이 아니었습니다. 언제까지 섬겨주면 죽기까지, 십자가로 가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를 섬겨주시고 또한 우리를 기다려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자발적인 종이 되기로 선택한 부모는요, 자녀를 잉태한 순간부터 정말 끝까지 그 자녀를 사랑하고 견디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가 형성된 그러한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없고 또 정말 나와 내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비참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중에 제가 어떤 여기 지역의 UMC 병원에 어떤 간호사가 저한테 연락을 해서 전화를 받고, 제가 모르는 분이지만 잠깐 신방을 갔다 왔습니다. 그분은요 라스베가스에 34년 이상을 살았던 분입니다. 근데 한국 분인데요, 그분이 지난 8월 달에 병원에 입원한 이후로 아는 분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분이 너무 외로워 보이기 때문에 그냥 전화번호를 이렇게 찾아서 아마 저희 교회에 전화를 했고, 제가 받아서 제가 그분을 찾아뵙고 잠깐 대화를 나누고 기도해주고 왔습니다. 아무도 자기 인생 속에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 참 비참한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이러한 모든 관계들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할 때, 그리고 섬길 때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러한 우리의 섬김은 빛을 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맺었던 그러한 관계가 정말 사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 진심으로 많이 사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복된 계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서 정말 주님이 섬기러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었던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성탄절에 받기보다는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남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손길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드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의 복된 이 성탄을 맞이하여서 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복을 이 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누기를 원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펠로시 교회가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잠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자 훈련이 마쳤고요. 우리 내년 2025년도 1월 마지막 주부터 다시 제자 훈련이 시작되는 것과 동시에 또 우리 6기 기초반이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제자 훈련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미리부터 신청하셔서 또 교재를 좀 오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한국학교가 또 우리 1월 11일 날 2025년도 우리 둘째 주에 개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등록을 다 마쳤지만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아이들은 등록을 받습니다. 우리 윤정인 전도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년 특세가요. 올해는 굉장히 좀 짧게 우리 3일 정도로 하게 되겠습니다. 1월 2일부터 4일까지 목금토 3일 동안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지금 짧은 만큼 더 열심히 전부 다 나와서 같이 기도함으로 2025년도를 또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우리 25일 날 수요일 날 우리 성탄 찬양 예배를 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번에는 또 우리 오케스트라까지 불러서 또 이렇게 풍성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그러한 계획입니다. 우리 가까운 그러한 지인들 다 초대하시고 또 여러분들 자녀들 다 불러셔서 같이 교회 오셔서 이 성탄절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준비된 그러한 찬양을 또 우리 같이 나누고 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12월 24일, 25일 우리 양일 동안 우리 화요일, 수요일 날 우리 새벽 예배가 없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 우리 홈리스 행사 우리 월요일 날 12월 23일 날 우리 라이트하우스로 가서 지난번에 우리 구제백 한 500 몇십 개 만든 거를 다 일일이 나눠드릴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같이 함께 데리고 오셔서 정말 이러한 이 섬김과 나눔이 실천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유스그룹 리캐년으로 또 스키 스노보드 트립을 12월 30일 날 갑니다. 우리 기도해 주시고 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2025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찾아가 주시고 오늘 예배 후에 또 우리 운영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은 또 우리 세례를 받는 두 분 있습니다. 우리 유아 세례 우리 방리아, 그리고 또 우리 일본계 미국 분이세요. 우리 워렌 타케모토 우리 성도님 또 이렇게 세례를 받게 되는데, 또 우리 세례 받는 분들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선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의 역사 그 충만케 하심이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러한 섬김을 아버지 우리도 정말 이 땅 가운데 하기를 원하는 다짐하는 성도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원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함께 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 전체 머리 위에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